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능력이 되며 우리의 지혜가 되며 우리를 기쁘게 하며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해석하게 하시고 이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17장. 우리 오늘은 같이 함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고 우리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계시록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인물들도 그와 더불어 운행하였고 땅의 사는 자들도 그 운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기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아름다운 물건과 그의 은혜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왕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내 이 여자가 성도들의 길과 예수의 진입의 길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여겨지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상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거나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를 이기실 거니로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자들로 이기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 이 열과 짐승은 은혜를 미워하여 나가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러 쫓아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이후 이 세상에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악의 세력들을 이 세상에 허용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필연적으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악의 세력의 멸망에 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17, 18장, 19장은 이 세상에 임할 심판,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의 세력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지요. 이 이야기가 계시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 상징에 관하여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뭘로 나타나죠?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어떤 음료로 나타납니다. 음료. 이 음료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지요.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은, 음료는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였지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또 오늘날 바벨론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무엇인가? 그 바벨론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의 실체, 바벨론의 성격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음녀로 상징되어지는 이 바벨론은 짐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 짐승이 무엇인지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 바벨론의 실체와 성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 성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18장에 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1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그 심판을 이루리라. 자, 음녀에 대한 설명이 있지요.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도대체 많은 물은 물일까? 많은 물은 무엇일까? 계시록이 설명해 주죠. 15장, 17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물과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무가 앉느니라. 자, 음녀가 맑은 물에 앉아 있어요. 이 맑은 물은 뭐라고 해석하지요? 무리와 열무가 강함. 이건 온 세상을 나타냅니다. 자, 이 맑은 물은 온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앉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왕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8절 보십시오. 음녀를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18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만물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예. 자, 이 음녀는 큰 성.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 음녀는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래서 특징은 뭐라고요? 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녀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 음녀의 실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예. 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포도주에 취한 모습. 포도주에 취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기분 좋아합니다. 여기서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음행을 나타내는 이 단어는 경제적인 번영과 관련되어져 있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번영을 나타내는 그 말과 동등된 그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있어요. 그런데 땅의 임금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을 취하게 합니다. 자,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눈멀게 하고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마비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서에 보면 새 포도주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고 또 즐겁게 하는 것, 사랑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것들로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취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공식되어 사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공식되는 것이니라. 예, 음녀, 음행, 가늠한 여인.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교회도 의미하는 거가 뭐냐면 세상과 헛된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지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겉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물질적인 안정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해요. 그 불안과 두려움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그래도 집이 있고 또 뭐 건물이 있고 통장에 잔고가 있고 부동산이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편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서가 아니라 통장에 쌓아둔 그 돈이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방식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유함으로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은행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요. 그분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신부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 그 혼인잔치가 있을 그 날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배울 날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새벽에 사람들은 살아가요.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전에 그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위하여 헌신하며 그렇게 숨겨줘요. 그래서 이 남자는 사법고시 시험에 패스하고 판검사가 됩니다. 그런데 판검사가 된 후에 중매장이들이 부잣집 여인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결혼하게 해요. 이 남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여자를 버리지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남자를 향하여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분 한 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보상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이지요. 왜 우리에게 거룩과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왜 주님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구이간데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한 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연의 삶이고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삶이기에 아름다운 삶이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라고 말은 하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그의 생각과 말과 그의 손과 발의 행위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주님 한번 알기를 원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제를 해요. 많은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허탄 때가 많이 있는데 결국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 선행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없이 섬김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없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많은 것들을 말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 사랑, 그리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 그리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기꺼운 마음,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놓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요. 그것은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에 쓰인 가는 부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쳐놓고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나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이 세상에 있는 가치나 사상이나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안타깝지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면 역겨운 것입니다.
왜요? 신부를 놔두고 신랑을 놔두고 음행하는 그 남편과 그 아내가 역겨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세상 큰 성 바벨론, 음녀는 땅의 인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과 음행을 해요.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그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께 눈멀게 합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바벨론으로부터 물질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혜택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거룩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예. 자, 여자와 붉은빛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A에 있는 것처럼 음녀와 짐승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은 13장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동일합니다. 이 짐승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에 대한 상징이에요.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반기독교적인 바로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상징적인 인물, 로마 황제, 바로 네로를 모델로 하는 것입니다. 자, 여자가 붉은 짐승, 통치자, 왕을 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7머리,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그러죠. 자, 7머리는 7산을 의미한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1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지혜는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에요. 예. 자, 7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1세기 고대 세계에서 7산은 로마를 가리켜요. 자, 로마가 기원전 753년 이 7산 위에 세워졌죠. 이 음녀가 로마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음녀가 세상 자체를 상징하기는 하지만 계시록이 기록할 당시의 음녀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의 세상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제국에 제도도 있고 제국의 종교도 있고 제국의 문화도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 위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7머리는 또 7왕을 의미한다. 17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7왕이나 5은 왕이었고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일제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예. 그래서 7왕을 로마의 황제들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계 지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제국들 이집트가 있고 아시리아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현재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또 앞으로 그러한 제국이 나타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국들이 반기독교적인 제국으로서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머리 또 뒤에 나올 짐승의 10뿔, 머리나 뿔은 권세, 힘 그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역사에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처럼 힘과 권세를 가지고 또 7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그만큼 힘과 권세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10뿔에 대한 해석, 계시록 17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얻은 10뿔은 내가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예, 우리 13절도 같이 한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명령과 뜻을 짐승에게 주라. 자, 일본 머리가 로마 제국의 황제를 모델로 한다면 열불은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 열왕들, 분봉왕들을 모델로 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이처럼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이 제국의 왕을 타고 통치하죠. 그런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4번 한번 보시면 우리 4절 있지요. 음녀는 자신의 활약을 이끌고 분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녀는 가증한 것들과 음녀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바로 음녀의 악한 성격에 관해서 나타나는 게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그 여자는 큰성 바벨론이죠. 음녀지요. 자,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어요? 자주빛, 붉은 옷, 금, 보석, 진주로 꿰고 있어요.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자, 자주빛 옷 누가 입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어요.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붉은 것은 왕이 입는 붉은 색깔은 예전에 왕들에게 사용한 그런 색깔이고요. 금과 보석, 진주, 손에 금잔. 자, 이건 뭐 사람들의 이목을 끌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물질적인 보장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안락이나 안정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지. 그런데 그 금잔에 뭘 가증한 물건, 그 성경에서 가증한 물건은 우상 숭배를 나타냅니다. 그의 유명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더라. 자, 이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직이 있었더라고 합니다. 예. 근데 장사를 하려면 그 지역에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 가서 이제 그렇게 절하고 또 이 길드에 가입해서 함께 이제 상업을 이제 이 무역이나 이 장사를 해 나가는데, 근데 각 그 신전마다 황제의 흉상이 있어요. 그래서 황제의 흉상 앞에 절하고 이 길드에 가입하고 할 때에 장사하고 무역하는 그 일들이 가능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장사를 해나갈 수 없었죠. 그것도 못했습니다. 자, 이처럼 경제적인 보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음녀, 큰성 바벨론의 성격, 화려해요. 그리고 부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의 이마에 이르게 기록되었으니 이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엎드려 하였더라. 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비밀이 뭔지는 뒤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그렇게 음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모든 은행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세력들을 양산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보장해주고 그들의 안정을 지켜주는 보호자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이스라엘 진물을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이 음녀가
취했습니다.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 그 성도들과 예수님의 진리 피를 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많은 고난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음녀가 단지 교회의 거룩을 성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단지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로 인한 음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계시록 16장 19절에서도 이야기하셨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로 그의 명령한 진노의 부르짖음을 받으매. 자, 17장은 큰 성 바벨론의 실체, 성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해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성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큰 성 바벨론, 세상을 나타낸다고 했지만 그러면 세상에 뭐 경제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이나 그런 제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문화적인 어떤 기류 또 뭐 그런 것들도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청와대에 이제 청원을 하면 그 청와대에서 반응을 보이는데 20만 명 이상 청원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 하나가 이슈가 되는 것이 낙태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20만 이상인 낙태를 허용해달라, 제도화를 해달라. 그리고 정의당에서 전해 대표, 신상정 의원과 현 대표가 적극적으로 생각하죠.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이 캐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신상정 의원은 마리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의원실에 전화를 했더라고 합니다. 당신이 캐톨릭 신자인데 이 낙태 법안에 대해서 이 낙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상정 의원이 대답한 건 아니고 그 보좌관이 캐톨릭 신자인 것과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이제 낙태를 반대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소신을 따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큰 것도 아닐 텐데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단어를 성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놓은 것 때문에 또 이제 보수 기독교에서도 발견한 일이 있었어요. 자,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양성평등을 성평등이라고 바꾸는 취지가 뭐냐 라고 할 때 여성가족부는 뭐 아무것도 안 다르거든요. 기존에 뭐 그렇게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별반 다를 거 없는 용어이나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보수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 외에 다른 성, 남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여성으로 뭐 성전을 수술하기도 하고 또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으로 성전을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성적 정체성 이것을 인정하는 그 말, 그게 성평등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 또 청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성 정체성이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성성을 가지고 있어요. 커밍아웃하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터부시하지 않아요. 요즘 TV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뉴스나 방송에서 자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사람들은 치켜 세우기도 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뭐 어때? 라고 하면서 성은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라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생각들이 어떠한 제도가 시행되어질 때 적극적으로 찬성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쪽으로 세상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은 화려하고 또 풍요롭고 자유롭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끌만한 매혹적인 모습들로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 음녀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반드시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끌만한 큰 매혹적인 것들을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눈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바벨론의 운명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7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보아 이 열들과 짐승은 운명을 멸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물로 아주 사르리라. 예. 자, 열불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이제 그 악의 세력 안에 갈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악의 속성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 파괴적 속성이에요. 악은 생명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생명의 부유함을 가져다 주지 않고 관계를 파괴하고 스스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처럼 악은 스스로 파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17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하시니라. 자, 이 악의 세력의 이 속성은 파괴적 속성인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안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이처럼 열왕의 짐승과 더불어 어린 양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지만 만유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은 그를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자,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바벨론과 한 운명공동적인 짐승 역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17장 8절에서 이야기하죠. 17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짐승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잠시 저들로부터 돌아와 멸망으로 돌아갈 자니 땅에 사는 자로서 천세세로 그를 인생 생명지에 이르게 받는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잠자라고 짐승을 꼭 물러게 해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 역사 가운데 점점 밝히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의 세력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모습이에요. 자, 요한의 시대에 바벨론이 있었어요. 요한의 시대의 바벨론은 로마였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좀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바벨론, 그 바벨론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다가오는 바벨론이 지금 무엇입니까? 중세 시대를 보면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을
경제 체계나 제도나 세상의 문화나 종교나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세에 보면은 교회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요. 그리고 교황에게 절대성을 부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영광을 교회가 취한 것이지요. 교회에 돈이 쌓이고 그리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자, 오늘날에도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세계 종교 협의회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각각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것을 용인하면서 함께 가자. 그런데 그런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보편성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 내용도 풍성해요. 불교에 이단이 있다라고 하는 건 좀처럼 들어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역사에서 계속 이단 종교들이 계속 양산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값싼 물건, 그리고 정말 진귀한 미술품, 그런 것들일수록 뭐가 많다? 모조품이 많다고. 싸구려는 모조를 안 한대요. 정말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계속 모방 비슷한 모습들을 띤 그 이단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신학적 내용이 깊어요. 그리고 어떤 정도의 보편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종교협의회에서도 기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기독교가 아닌 그런 종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자, 그럼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더라도 한국교회의 이 한국에서 바벨론은 도대체 무엇인가? 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 이 바벨론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별다른 종교가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활동을 해요. 적그리스도인 붉은 짐승 그 위에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국교회의 특징이 무속신앙적인 어떤 그런 성격들에 관해서 많이 말해왔어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사람,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 박수와 훈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세 번역의 성경입니다.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자행되어지고 또 교인들이 이러한 신앙의 성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발견합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을 때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물어요. 근데 그렇게 묻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이 안전합니다.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에게 기도해달라고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 알려달라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전과 그 나라의 완성을 이루하여 그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탄하고 안정적인 길들을 걸어가고 싶은 것이지요.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의학대학원에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보기 일주일 정도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하나님 정말 시험 볼 때에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렇게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뚫어나가고 기도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금을 한 50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금식하고 시간마다 나와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신앙이 없었던 우리 부모 세대에 하늘을 향해 빌었던 그 마음과 동일한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옷은 기독교를 입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와서 교회의 걸음을 훼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예전에도 예언 기도 받겠다고 많이 기도하는 조상 아니었어요. 왜 앞날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문제를 좀 피해가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일을 알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전쟁을 찾아가서 그렇게 피해야 할 것, 그리고 장래에 있어서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색채를 입고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지배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거대한 물결들이 있고 또 세상이 조화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청년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어모아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것이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도 하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수요하며 변경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생활과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신앙하며 주님 알아가며 주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세상에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그런 말미암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멸망의 날이 있는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기에 만드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1장, 18장, 19장을 읽어가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벨론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게 하는지 잘 살피는 것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알려주시고 또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중심의 그리스도를 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불순종의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보게 하사 하나님 주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 교회에 나오시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 그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